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감동하시는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가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아들에게 심판하실 권세까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사 믿는 자들을 자기의 하늘로 데리고 가려 하심이다. 우리의 믿음은 장사의 미천이 아니고 하늘 가는 믿음이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아 따르지 않고 친척들도 믿지 않아 오히려 미쳤다 말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도 폄훼하여 목수 아들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황당한 말이 되고 모세에게서만 들으면 두려움을 벗을 수 없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주를 증거하신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를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시기를 간하였으나 예수께서 유대인을 피하신 것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육신의 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의 선물이다. 때와 시기를 아는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으시다. 예수를 죽음을 피하려는 비겁한 자로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받으신 계명이다. 믿음은 오직 진리에 있고 진리는 예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이며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 동역이 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시간과 또 이런 세상 환경의 영향 때문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시간의 법칙에 준수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시간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 물질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언제요? 시간 제한 속에서. 그래서 시간에 쫓깁니다. 또 물질을 얻어야 되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투쟁 때문에 굉장히 바로 이 시간을 거기에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거기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고, 즉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일꾼을 사용하셔서 그의 정하신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에 있어서 몇 차례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2-3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훨씬 더 많이 5-6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1번 정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일적으로 몇 번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초점으로 갖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의 큰 그림에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려는 데 초점을 또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인생을 시작할 때에 그의 인생이, 그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서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비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스케줄에 쫓겨서 항상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자기의 소원을 따라 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데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생 한 번일 수도 있는, 혹은 다행히 2번 이상 올 수 있는 그 기회는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긴 세월을 부르심이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때가 아닌 그런 때에는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 속에서 이끄심을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우리 책임을 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때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준비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하나님의 쓰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불러주시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정말 절묘한 그런 조화로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죠. 이와 좀 상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경우, 전혀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인생은 우리 개인, 우리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부르실 때에 그때에 그가 정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없어지지 않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이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때를 또 자기가 자기 일을 정해서 자신에게 수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욕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자기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어떤 스프링보드를 타고 가는 것과 같고 부르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본다거나 할까요? 자기의 때를 틈타고 있다가 때가 오면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투신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것의 패턴이에요. 계속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한순간 한순간이 어떤 소위 조그만 성공들을 쟁취하는 성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엿보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심지어 교회에 굉장한 위기가 닥칠 때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마음속의 그 체질이 또 역동이 되어서 서로 달려들어서 기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가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자기 기회를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감동하여서 교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성도들이 뛰어나와서 오히려 교회를 살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던 자는 하나님과 상대하여 싸우는 자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락교회가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 이 설교는 전하해줘서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범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범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가 있고 그때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그 보편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그 사실을 알고 그 기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님도 유리한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정말 억지적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억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왜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나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섭리하는, 하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한 일이 있고 하늘에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침해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밀어붙이는데 자신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옳게 여겨지길 바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는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벌써 오고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고집을 부려 나가면은 이것은 단지 이기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자, 옛날에 사울 왕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을, 전리품을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서 자기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굉장히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순정의 영광의 기회를 준 것인데 네가 한 일은 우상숭배구나. 네가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는데 다시 그 버림에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최후마저도 굉장히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투쟁으로 소수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듯이 어떤 제한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정의 일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무슨 큰 일, 화려한 일을 놓고 이거 엄청난 나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거보다 나을 것이다 생각하면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의 잣대로 계산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그때에 부르실 때 그 기능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뜻을 행하여서 그 열매를 받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깨끗하기 때문에 하시고 혹은 깨끗게 하신 다음에 일을 주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진비가 된 자예요. 또 이와 같이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날을 위해 자기를 예비하는 이런 자들은 이미 거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위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자기를 진배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아주 적게는 단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쓰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 특별한 부르심 외에는 우리가 평소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냥 겉돌지 않아요. 이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젠가에 또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나의 평소에 오늘 매일 나 자신을 또한 일구어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영원한 나라를 가진 이 자들에게 천국 시민의 의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소에도 할 일을 주셨으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중책을 맡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섭리적 구조 때문에 성격 때문에 반드시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히 젊은 성도들 중에는 저에게 가끔 이렇게 노트로 편지로 짧게 자기 마음을 전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감동을 받았고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편지를 받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솔직히 소름이 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로 저에게는 다가와요. 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리 교회의 현실, 이런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연령대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부르심이 많아지도록 그런 우리의 교회를 또 훌륭하게 만들어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우리 성도 누구든지 다음날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내내 기다렸다가 하루를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루를 주께 드려서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 그를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한 그 똑같은 사랑의 품으로 그를 품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막상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계산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나를 통하여, 내 영혼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나를 통하여.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불편한 점이 다소 있을지라도 그것은 개의치 않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비록 어떤 대가가 없을지라도, 물질적 대가, 또 금전적 대가, 또 어떤 명예로서 위로받는, 영광을 얻는 이런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에게 최고의 영광의 기회가 온전히 잘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맞았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없으면, 또 물질이 없다면, 명예라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험에 듭니다. 대가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야? 그래서 심지어 보복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보복을 합니다. 맛을 봐라.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했으니 맛을 봐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복수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상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로 인한 우리가 진작 거리를 멀리 두었어야 될 것들이 여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던 것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을 갖고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은 실적 이런 걸 좋아해요. 건당 실적. 그래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이만한 상품, 눈에 보이는 상품이 있어야 마음이 온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면 많은 상, 큰 일하면 큰 상. 이 세상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던 그런 일들이 습관이 돼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려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실적, 큰 일을 내서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실 때에 작은 일이지만 그가 부르시는 일에 내가 나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였는가 아닌가가 카운트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께서 앞으로 주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가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도록 그가 허락하시기도 해요. 나중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단지 3년만을 아버지가 부르시는 일에 사용되셨어요. 3년만.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앞선 30년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30년을 기다렸어요. 단지 3년 동안 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예수를 밀어붙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6개월간 그대로 묶어두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셔야 할 일을 막으셨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행할 일로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셨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세상 환경이 다 준비됐습니다. 팍 터질 수 있는데 막으셨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끝인데 막으셨어요. 본 사역인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 전무후무한 온 하늘과 땅에 영원토록 전무후무한 이 일, 구속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막으셨어요. 그때를 위해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것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의 소중한 3년간에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세는 무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한 것이, 불러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고 결정적인 때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자기를 들여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시고 그가 구상하신 바, 그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가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를 거룩하게 하시죠. 왜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평생 부르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일을 주셔서 그의 의로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거를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그를 상황하는 과정까지 온 거예요. 축복하는 과정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죠. 은총. 그 사람에게 쏠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을 이쁘게 보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이쁘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모두가 주의 정하신 때에 그를 자극하여 그를 깨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그에게 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다 해서 마무리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자손들에게까지 갑니다.
부모가 우리 신앙이 함부로 하지 못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은 내 자손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도 똑같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그가 자꾸 쓰시고 또 그 위에는 앞으로 또 쓰실 일을 위해서 또 그를 진비케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으로 계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혹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쓰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당신의 일이 막힙니다. 어쨌든 그거 하고 나서 그 사람에서 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을 알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냥 그 일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가 이루시려는 그에게 거룩한 일을 주어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미 좌절되는 것을 아시는 상황에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로 인해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면 그 사람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에 지배되어서 정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힘으로 경쟁하는 경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미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물리치고 자기 뜻으로 밀고 가려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투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마음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너도 아파야 하고, 내가 힘들 때 너도 힘들고, 내가 땀 흘릴 때 너도 땀 흘리고, 내가 어려움에서 힘겹게 이어나갈 때 너도 같이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내가 눈물 흘렸을 때 너도 거기서 눈물 흘렸어야 하고. 이것은 성령이 관여하실 일이다. 성령이 내가 그를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사랑 있는 자는 자기 기회를 따로 엿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있던 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가득한 자는 우리에게 속했지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떠난 사람으로 여기서는 여전히 기회를 엿보는 자로 남아있는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속한 것은 뭐든지 그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또 이런 모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실적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가진 거를. 이거 세상으로 온 것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 있어요. 여기 우리 전부 있는 자들은 사랑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함께 뭉쳐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안에 서로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엿보는 자는 거기서 이미 몸은 있지만 떠난 자입니다. 자기 꿈을 펼치느라고 여기 있어요. 교회와는 다른 인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큰 은혜 받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귀한 거룩한
제목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때 그가 기름 부으시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 갈까를 우리가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은 이 결과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오히려 더 설레고 더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얼굴을 뵙게 될 그 강렬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건 세상 습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만이라고도 하고 또 기망,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 속이는 거죠. 속 마음 계산을 따라서 하나님께는 속 마음은 가려요. 하나님 못 보시게. 하나님의 명예를 악용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이 없는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꺾어 딱딱히 굳어진 우리의 목을 펴주고 어두운 곳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짱! 이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의 결과가 있어요. 모양 잡는 거는 모양만 보려는 자에게는 모양밖에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경건한 것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건 진정한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심령 아직 남아있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기회를 자기가 박탈하고 빼앗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 오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박탈할 수도 있죠. 영원히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는 것이 이 한 번뿐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각 연령대가 하나님께로 오는 부르심을 들을 그 기회가 좀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막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요. 끝까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하지 말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해야 돼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둔 것은 계산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식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좋지, 빨리 식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미 하나님 떠나가신 다음에요. 계산하는 자에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삐를 들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자기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올 때, 주의 감동이 올 때, 주님의 감동이 올 때, 그때만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을 우선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늘 즐거움이 쏟아지지 않아요. 주의 가신 길 봤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는 우주적인 부르심을 불렀고, 그는 우리에게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부르심에 응하여서 일하는 것은 아플 수 있어요. 그 길은 거북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눈물 흘려야 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픈 만큼 하나님은 그 자가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직 꺼내놓지 않은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한 만큼 주는 거예요. 참는 자, 아픔을 견디는 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픔을 견디는 자 부르시면은 아픔이 있어요. 견뎌내야 합니다. 아프지만은 미소를 짓고 슬프지만은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그 때에 이루도록 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던 그러한 관념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가 어떤 사람에겐 작은 것으로 시작, 어떤 사람에겐 좀 큰 것을 시작, 어떤 사람에겐 짧은 것으로 시작, 어떤 사람에게 긴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에 그의 부르심을 부르기 위해서 그가 거룩한 자로 증명되기 위한 그의 조바심이, 하나님의 조바심도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에게 응답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가로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교회에서 충만히 영광스럽게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꽂혀있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당신이 은총을 받고 자식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스케줄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따라가셨어요. 임의로 그냥 어디 한번 가볼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실 때도 반드시 미리 정해진 구약 성경에 밝혀진 타임테이블을 통하여 오셨어요. 또 그가 십자가에 오르시기 얼마 전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라고 그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가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올라가야 된다라고 밝히셨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반드시 그가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전 장에서 볼 수 없는 더 훨씬 발전된 어떤 새로운 국면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국면이냐? 상당히 불안한 상황. 예수님을 향하여 살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게 된 거예요.
그때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다 가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 절기가 되면은 3대 절기,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가야 되는데, 가면은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의 시점입니다. 지금 돌아가실 수 없죠. 그는 어떨까요? 좀 서둘러 그냥 해볼까? 어떨까요? 주님께도 굉장히 피곤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불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타난다면은 반드시 그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그런 세력들의 여러 가지 그런 계략에 의해서 때가 맞지 않는, 때가 이른 십자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 쪽으로, 유대라면 보통 이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위에 지방으로 갈릴리와 더 우리 북쪽, 시돈, 이런 두루,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갈릴리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 이런 쪽으로 좀 피해 다니셨어요. 위험하니까. 이때 6개월이라는 꽤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공간복음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6개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에겐 중요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군중들과 계속 만나고 이러신 것이 아니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던 그 군중들 만 단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10,000명 이상 최소한. 그 군중과는 단 이틀만 같이 계셨고 나머지 6개월은 제자들과 계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맡을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말씀드렸죠. 적대감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그런 죽음의 결과로 쉽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 그냥 막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가정이 이렇게 그에게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쳐들어가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여기 있으면 언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겠느냐. 동생들이요. 예수님은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런 압박이 있는데 제자들이 밀어댑니다. 빨리 가시오. 이때가 기회지. 시골에서 이때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마술을 빨리 보이라고, 이적을 빨리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자기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라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메시아 비슷한 거 되면은 출세하면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졸랐는지, 아니면은 정말 믿지 않아서 약간 그런 조롱조로 그냥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시골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해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의 떡 그거 주장하다가 떠난 제자들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 나타나기만 구하면서 여기 묻혀서 사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나가라.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와는 경우가 다르니 너희는 아무 때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인간의 스케줄 따라가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해야만 한다. 그래서 형제들이 압력을 주는데 주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든지 아닌지 가서 확 이적을 하고 쫙 군중들을 모으고 이런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시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해야 될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획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좀 조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니 그들은 우리도 그들과 우리와의 조화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시면은 인간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죄성을 들춰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빛을 쫙 비치니 그대로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차지 못했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그 행렬 중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거예요. 계속 줄져가는 그 절기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가는 그 행렬에서 보게 되면은 또 메시아 났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와서 죽이려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형제들이 간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길을 다른 길로 통해서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나중에 도착하셨어요. 명절에 안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갈릴리에 아직 머물러 계시느라. 그러나 그 이후에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공식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더라. 비밀이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나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면서 그러나 결국 발각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일이 또 진행되게 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고 왔을 텐데 어디 있느냐고 수군거리고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두 가지로 수군거리는 일이 있는데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운 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아직 공식적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조용하게 뒤에서 웅얼웅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제 구원하였으니 이제 하늘로 이끄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조심하고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가는 부르시면 내게는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